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또 자유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성공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름지기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을 형성하는 그러한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물론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 할 수 있겠죠.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들은 지금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 중에서 이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믿음이 어떻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단 말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정의 가운데 후반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대략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런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이런 믿음에 대한 적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앞에 있는 바라는 것들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믿음의 대상이라도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때로 표현된 믿음의 대상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 표현된 믿음의 대상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 바란다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소망한다, 희망한다, 바란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란다 그러고 소망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의 강조점은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대단히 미래지향적이다 하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다면, 보이는 것이라고 믿음을 대상을 정의할 때는 사실 바라는 것보다 범위가 더 넓고 커요. 왜 그런가 하니, 보이지 않는 것에는 미래에 해당되는 일만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해당되는 일도 있고 현재에 해당되는 일도 다 포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는 물론 바라는 것의 대상인 미래적인 것도 있으니까 일부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미래적인 것만 해당된 것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넓고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되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쓰는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감각기관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대상을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5가지 감각 이외에는 인식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색채의 세계는 눈으로서만, 시각으로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청각의 세계는 귀로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 코, 귀, 입, 피부라고 하는 5가지의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보이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 이제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이런 감각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죠. 들리는 세계, 맛의 세계, 감각, 촉감의 세계 이런 세계들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5가지 감각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게 시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총칭해서 보이는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하는 말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우리의 5가지 오감, 감각으로서는 도무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총칭해서 말할 때 보이는 세계라고 말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는 크게 나누어서 3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의 그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과 연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십계명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2계명을 낭독했는데 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가? 하나님은 본질상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상 보이지 않는 분을 뭔가를 가시화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질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나에 대한 신상을 만들지 마라. 왜? 나의 본질은 나의 전능함과 나의 전지함과 나의 영원함과 나의 불변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 구리로 만든 그런 신상에 그것이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본질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보이며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 결합된 인성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제사장적인 사역 혹은 선지자적인 사역, 왕적인 사역들이 행하고 나면야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격적인 이런 인격적인 특성들, 사역적인 특성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사실은 거듭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 성령님의 역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마치 바람은 눈에 보이지를 않지만은 바람이 부는 결과로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하는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런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결과들을 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성령님 자신의 본질을 볼 수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도 천사와 마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천사도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들은 그들의 활동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이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 마귀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체는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봐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보냐고요. 이런 사람의 영혼도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어렵다함이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거룩하고 하나되고 보편적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이런 보편성들이 어떻게 눈에 보여요?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아까 소망과 인간된 종말론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히는 것은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저 음부로 가거나 낙원에 가는 건 보이지 않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할 건데 그것도 현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죠. 최후의 심판도 눈에 보이지 않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것들이 진짜 우리의 영혼에 우리 육체에 중요한 것들일 수는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육체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은 대상으로 한다.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 신적인 것들의 이런 본질은 볼 수가 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정말 중요한 것들도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많은 것들은 그 원인에 대한 것인데 결과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된 원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구는 하루 한 바퀴 자전을 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공전을 하는데 그 지금 결과는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지구를 자전하게 만드는 원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구를 공전하게 만드는 그 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린 단지 결과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의 원인을 추적해가면 원인을 추적하면 결국에는 최초의 원인으로 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우주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우주가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우주의 기원, 생명체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싶은 거예요. 우주의 기원이 무엇일까?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생겨나게 된 원인이 뭘까? 이런 생명체와 인간의 이 존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이것들이 존재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이 기원에 대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당연히 이런 문제를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답변을 내놓을 뿐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실 오늘날 과학에서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것 다 추측일 뿐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원인들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에 있는 것이든 미래에 있는 일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어떻게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 눈으로 어떻게 봐요? 그때 과거의 일인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일들인데 구약 성경 태초에 창조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교회가 초창기 때 설립된 모든 일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므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눈으로는 그런 과거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과거만 그러냐?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미래에 일어나게 될 중요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일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미래에 있는 일들이므로 우리 눈으로 현재 볼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미래의 과거의 일만 볼 수 없고 미래의 일만 볼 수가 없느냐. 현재 일어난 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모든 작용들이 현재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 몇몇 가지의 결과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전쟁이 벌어진다, 전염병이 돈다, 이런 결과들은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인간의 본성, 천사의 본성, 이런 일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내게 된,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 모든 것들의 원인들과 사실은 과거에 있는 일과 현재에 있는 일은 원천적으로 보는 것들이 불가능한 일들이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5가지의 감각기관으로서는 파악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아니 증거다 하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그 한 번밖에 쓰인 단어가 아니,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번밖에 안 써 있으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는 문맥이 없으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원래 이 단어가 그 헬라어에서 쓰일 때의 용법이 있으니까 그걸 비춰보면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논쟁 중인 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논박하거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근거를 내놔야 되죠.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야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도 증거를 내놔야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인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아서 내 입장을 방어하거나 또 내 입장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이 틀렸다는 것을 또 입증하거나 할 때 전부 다 이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진리, 어떤 것의 사실됨을 입증하는 것, 보여주는 것, 입증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그런 뜻이 그 증거, 증명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제 뜻이 드러나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확인서예요. 증명서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그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신분 증명서를 내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 근거가 되듯이 믿음이 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가 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인, 증명서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시각적으로 입증할 수 있죠. 청각의 세계는 소리를 가지고 뭔가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 그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명서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현재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믿음은 미래 소망의 현재화다. 이렇게 믿음을 현재적인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믿음은 물리적으로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5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을 가지고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 세계는 그럼 뭘로 그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을 제시하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는 영적인 감각기관. 달리 말하면 제6감 5가지 감각은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감각기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그 비유로 들면 어떻게 들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죠. 우리 육체의 눈을 가지고도 가시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진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망원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비교적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너무 가까이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적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으니까 현미경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데 믿음 자체는 너무나 가까이 있거나 너무나 멀리 있거나 너무나 크거나 작거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미경이나 망원경 가지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은 영적 망원경, 영적인 현미경 같은 그런 것이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눈이고, 영혼의 귀고, 영혼의 혀고, 영혼의 코고, 영혼의 피부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처럼 믿음의 대상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믿음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는 감각기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런 믿음이 어떻게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가, 증거가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 믿음이 어떤 역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느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부흥사들이 자신들이 설교할 때 한마디 하고는 아멘 하면 혼내고 그러는데, 원래 그 의도는 아멘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아멘은 어디에 아멘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동의한다는 말을 밖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동의가 있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가? 불신에 대해서 논박하고 불신에 대해서 방어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단이 불시험, 불화살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 사탄이 공격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부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눈에 보이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천국에 가봤느냐? 그게 눈에 보이느냐?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그 믿는단 말이냐? 네가 죄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냐? 네가 거듭났다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뒤흔드는 사단의 불화살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도록 만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도록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신이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불신이나 무시를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방패로밖에는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런 불신들을
논박하고 침묵시키고 그런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야 라고 믿음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은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것들을 잠잠하게 하거나 반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강력하게 확신시켜 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믿음이 주는 확신은 과학이 주는 확신과는 종류가 달라요. 과학적인 확신은 전부 다 관찰과 실험으로서 입증 가능한 혹은 반증 가능한 것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적어도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증거를 제시하는 한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 증거화와 증명화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뛰어난 걸 주는 거예요. 과학은. 그러니까 과학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입증하는 데는 혹은 그런 세계를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증하는 데는 이 과학적인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실험해보자 함으로써 보이는 세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지만 과학이 무용한 것은 과학이 한계를 드러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어요. 침묵할 뿐이에요. 왜냐?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이 입증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세계라는 이 대상에 한정해서만 나는 보았어, 나는 들었어, 나는 냄새 맡아봤어, 나는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 라고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은 완전히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고 후각장애인이 과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맹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발언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가운데 아주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것과 발언할 수 없는 것들이 명확한 것이에요. 반증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 이름을 붙이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자로서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주의 기원이나 먼 이 우주의 미래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먼 과거에 대한 일이나 먼 미래에 대한 그와 같은 자기의 추측적인 주장을 가설적인 주장을 마치 과학의 이름으로 빌어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과학 사기꾼들이에요. 과학은 그 영역이 명백한 것이에요. 옛날 칸트가 말했듯이 물 자체라는 것과 현상계로 두 개의 세계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과학이 하는 영역은 현상계만을 다룰 뿐이지 물 자체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이라는 것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 칸트는 대단히 명민한 사람이고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과학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경계선을 갈라서 말했던 것이. 그런데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듯이 들리듯이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 믿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동의를 함으로써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온갖 거짓말들에 대해서 단단히 반박을 함으로써 입증을 해주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화시켜준다. 마치 증명서를 발부해 주는 것과 같이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초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지성 가운데, 아니 우리의 영혼의 기능 가운데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 희노, 애락, 애호역은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하죠. 무엇인가를 보거나 느끼고 맛볼 때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또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의지적인 기능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우리의 지성의 기능 가운데서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억 상실증이 걸린 사람들을 보세요.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많은 문학 작품들을 보세요.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추리력과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초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랑 타령을 하지만 그런 사랑만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초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에 대해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지만은 믿음은 더 넓게, 더 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초로, 그걸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중요한 세계고 진짜 더 영광스러운 세계고 진짜 더 본질적인 세계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또 표현한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왜냐?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의 대다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에는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감각기관과는 오히려 반대처럼 보이는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수득하는 것이에요. 뭐가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는 전부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곳들에 가서 무덤과 공동묘지와 화장장에 가서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영생이 있다는 말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당당하게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는 그 영생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 영생과 상반되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만 만들어준다 그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몸의 부활 다음으로 영생을 믿나이다. 영생을 사랑하나이다. 영생을 바라나이다. 영생을 내가 다른 말은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영생을 믿나이다 해죠. 영생을 믿나이다.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는 게 몸의 부활을 믿나이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나이다가 밖에는 적합한 것이 없는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 몸이 썩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썩는 거예요. 한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덤을 파내보면 거기에 조금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뼈라도 있지만은 더 오래되면은 뼈도 없어지고 완전히 흙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데 흙밖에 없는데 부활을 말하다니. 근데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생은 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요. 근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아프지만은 기도 드리는 우리도 아픈 데가 많고 사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늘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의 육체란 그렇게 온갖 종류의 병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병마 속에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가 살아가는 늘 부족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풍족하게 쓸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픽절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만이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를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진리는 감각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이 다 가능한가? 감각기관이 없더라도 우리의 머리만 잘 굴리면 이성을 잘 작동시키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 이런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들만 가지고 있을 뿐이나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부활하지? 어떻게 영생하지?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것들은 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갔는데 다 인생은 짧은 것이고 인생은 다 덧없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상에 드러난 것들인데 이성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측을 하고 근거를 삼기 때문에 이성만 가지고는 부활이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이성만 가지고는 이 인생이란 뺑뺑뺑뺑 그렇게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의 다음 생으로 뺑뺑뺑 돈다고 말하든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든지 그냥 이성은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동등한 자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성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들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것이 확인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복음과 이런 진리들은 감각기관으로서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우리 이성으로서도 판단이 불가능한 것들이 영역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밖에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맛보는 것처럼 여기에 기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아,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문맥은 아시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죄는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 세상에 가장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철학자들이나 뭐 통치자들이나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을 그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그 이유를 이제 9절부터 좀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기독교 중요 교리들, 한마디로 말하면 12가지로 압축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12가지 고백들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진리를 세상은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렇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보지도 듣지도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에 대한 진리들과 교회에 대한 진리들과 종말에 대한 모든 진리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이성으로도 생각해서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오직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인가?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은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의 지혜가 파악할 수 없는, 세상의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배경이 되는 그 10장 끝 부분에 말했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는 세계만을 있는 것으로 알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면 누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사람들이고 이 보이는 세계를 부정하는 인간들이고 그런 거니까 싫어를 하는 거예요. 눈에 잡히는 건강, 눈에 잡히는 돈, 눈에 잡히는 성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깝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신 사회에서는 고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의 세계관과 너무 다르니까 자기들의 인생관과 너무 다르니까 자기들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뭔가니까 자기들은 보이는 세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장 더 중요시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가치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떳떳하지만은 아니 안 믿는 불신 사회 속에 동창회 가가지고 사도신경 믿는다고 고백해 보세요. 동창회 모인 사람들이 눈길이 어떻게 되는지. 이 어디서 온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세상의 삶의 텀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혹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은 그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 하니까 이 현재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하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실은 불신자들과 함께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저주가 뭡니까? 여성에게는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고통,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또 남자들에게는 수고하고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중압감, 뭐 이런 것들 속에서도 육신은 병들고 또 죽어야 하고 세상적으로는 온갖 전쟁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때 믿음만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는 내가 다 이해할 길은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을 결국에는 영광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눈에 보듯이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큰 이런 힘을 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이 믿음은 더 적극적으로는 정말 성도다운 삶, 기독교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와 싸울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초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를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이고 우리를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기대할 수밖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에만 목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확인서를 발부해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세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야. 오로지 우리의 감각기관 이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보이는 세계에만 한평생 집착하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보이는 세계에 첫 번째 맞닥뜨렸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첫 번째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 말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의 황당함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는 좋은 옷 입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었는데 죽음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자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무시했던 그 세계에 맞닥뜨렸을 때의 그 당황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고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했던 인생들은 조만간 그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바로 온갖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건 거짓된 믿음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럼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짓된 믿음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자기들이 믿었던 것과는 정 다른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참된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구원 얻을 만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인생의 엄청난 비극으로 최후를 맞이하겠지만, 보이는 세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복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만일 믿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나 자신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마치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이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온통 내 눈은 보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기가 쉽고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눈도 나의 보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나의 모든 행동의 목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는 내가 어떻게라도 행동을 잘하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나는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신 듯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통치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난 받아들이고 있는가 들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나도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의 그 날을 내가 염두에 두고 너에게 명하노니 네가 복음에 따라서 잘 살아라. 복음을 잘 전해라. 최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서 그리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도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현실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적어도 있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이게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저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이제 열매도 하나도 딸 수 없게끔 적군들의 이 말발굽에 다 밟히게 될 그런 날이, 더 이상 외양간과 소도 양도 이제는 키울 수 없게끔 다 무너지는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전개하실 역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증거들이고 특징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자식이 아프다 그럴 때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식이 건강할 때 멀쩡하던 사람이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정신줄을 놓고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대기만 하고, 거기다가 만일 그 자녀가 어떤 사고로 죽었다면 그럼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는 보지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조만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을 중지하고, 또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면서 일어설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몇 가지 방식으로 내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을 내가 키우고 강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항상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이 되었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되었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커지고 성숙하고 강화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뿌리를 박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어를 외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내 삶의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이와 같은 삶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 성경에만 내 삶의 뿌리를 박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러자면 성경은 많이 읽어야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강화시킬 방법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성경을 공부하라 그러고 설교를 잘 들으라 그러고, 왜냐?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키워주고 성숙해주기 위한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둘 때 그것을 바로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믿음을 주소서, 이런 믿음을 크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 늘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없는 것이. 그러니까 늘 교회에 찾아오는 첫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이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으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오늘 설교를 듣는 이유도 이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 그래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을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기독교의 믿음은 보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 이런 믿음은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이미 선물로 주셨고, 이런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